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가정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금요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 혹은 각 가정이 모이는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도사 중에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사람의 글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은 영혼의 성소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새롭게 창조된 삶이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이 토마스 켈리가 깊은 영성을 갖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1937년 이 토마스 켈리는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 논문 통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경 증세로 대답을 하지 못해서 이 어이없게도 박사과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학문의 전당 하버드가 이 켈리를 버린 것이지요. 그 후에 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껏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위한 마지막 바위이십니다. 평화와 기쁨과 능력과 안전함이 깃든 안식처이십니다. 깊은 곳은 여러분을 기다리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눈물과 슬픔을 광채와 기쁨의 찬란함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이 토마스 켈리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깊은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깊은 곳에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것은 깊은 곳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에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며 올바른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깊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깊은 곳을 찾아 그물을 내린다고 해도 고기가 다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증거합니다. 고기가 잡힌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리킨 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깊은 곳에만 고기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깊은 곳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초청에 응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원하셨듯이 지금 우리와도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야 합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발생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전년도 대비 42% 이상의 성경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극박한 상황이 닥치자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되었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새,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베드로의 변화를 말씀과 관련시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전에 주님을 한 번 만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번 이상 만났다고 말합니다. 몇 번의 만남에서 베드로의 변화에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주님과의 만남에서는 자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이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움직임이 없었던 그의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됩니다. 말씀이 그를 떠나지 않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던진 그물에서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진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는 나의 경험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부딪힐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방법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경험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곳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9.11 테러 사건 때 잠깐 위기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스스로 긴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일정 시간을 떼어서 혹은 일주일의 시간을 떼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성도가 흩어져 있는 가운데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춰 주시고 또한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리고 조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자신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우리의 생각과 경험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허나 이 시간 깊은 곳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던집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우리 삶에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일정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이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로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처한 곳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자들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방을 위해 모든 것에 신경을 쓰고 또 거리를 두고 함께하는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